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쫓아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29장 해놓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32장이야 하실 겁니다. 중간에 중요한 일들이 많죠. 아직 만들기 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큰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뭐 없어 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대노하고 하나님 마음도 그렇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의 기도가 주여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너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 멸하겠노라 이 진노를 표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아옵나이다. 주의 뜻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싹 물러나셨는가 살펴볼 게 많습니다. 어쨌든 죄를 주도한 자 3,000명은 죽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아주 결단을 하죠. 이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면 제 이름도 명단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어쨌든 죄 지은 자는 내가 지워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건지 아닌 건지 여러 가지 구원의 사실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굉장히 많은 게 그 중간 어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먼저 살펴볼 것은 그거 다 빼고가 아니고 그거를 앞서서 모세가 한 이 말의 결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바라야 되는 게 천국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내 이름을 그 명단에서 지워져 버리옵소서라는 이 결의는 뭔가 이렇게까지 결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먼저 그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우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고는. 무슨 얘기냐? 잘난 못에 우매한 백성. 이렇게 성경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난 못에 우매한 백성, 순종하는 다윗 우매한 백성 이런 식으로 누구 뛰어난 사람 하나 딱 지칭해가지고 얜 뛰어나고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매한 백성에 이 모세가 묶여 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열의 비교가 아니고 잘났든 못났든 그 백성에 이 사람이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난 목사 우매한 성도도 없고 잘난 성도 우매한 목사도 없고 누군가에 잘나나 못나나 한 몸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 묶인 채로 같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 이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로마서에도 똑같은 바울의 결단이 나오죠.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니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열망한 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을 감히 얘기하는 도대체 이 기조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겁니다. 모두가 못남에 묶여 있다. 지금 내 잘남으로 나는 구원받아. 나는 아니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못남에 묶여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묶여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만 잘났어.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이 죄인된 못남에 모두가 묶여 있고 나도 예외가 아니며 이 묶여 있는 이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안 되면 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 필요성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있는 게 오늘의 표현인 거고 교회라는 것이 누구 몇 명 잘난 사람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요. 누구 몇 명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두가 못남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난 사람도 그 사람의 못남에 동참하면서 같이 울고 그 못난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느리게 가줄 줄 아는 게 교회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에게 자기 발을 묶으시고 발을 묶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머리요 니네가 몸이라고 몸으로 묶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형편까지 내려와서 저주를 받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만 아니면 돼. 내지는 나는 다른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못남에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에 서러워할 필요도 누가 나는 낭비야.
나는 손해보는 거야 할 필요도 없이 그 못남에 묶여있는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문득 옛날에 들었던 얘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미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흑인 차별이 더했죠. 7, 80년대만 해도 그것의 잔재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치원에서 워싱턴 DC가 수도니까 유치원 애들이 견학을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견학을 간데 워싱턴 DC 옆에 박물관은 가는데 7, 80년대만 해도 그게 있는 거예요. 공적 박물관에 흑인 출입 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원에 흑인 여자애가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장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선생님들이 당황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따져도 지금의 정서에선 이해 안 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흑인이면 흑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 흑인 여자애 하나 데리고 한 명 선생님 남기라고 나머지가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들어가다가 그 흑인 여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엘리자베스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너 왜 안 가? 난 못 들어간대. 왜?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들도 이거를 제 피부색이 달라서 못하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엘리자베스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나도 안 가. 다 같이 안 들어갔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못 가잖아도 없고 넌 못 가도 난 갈래도 없고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박물관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게 모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난 특권이 있어가 아니라 이 나와 함께한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니네가 내 한 몸이므로 너희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 정도의 담백하고 순수한 사랑의 결정.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거 있습니까? 교회에는 그러한 같이 못남에 묶이고자 하는 정말 하나도 정말 이 찌꺼기 없는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위상이 떨어지잖아. 쟤 때문에 저런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못남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 교직원들 보면 너무 기특하면서도 감사한 게 못남에 묶여 있어요. 그 어떤 교회 주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다 사무실로 전화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신혜 간사가 다 받아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주차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럼 거기에 대고 김신혜 간사가 제가 한 주차 아니에요 이러겠어요? 다 받아요 다. 아우 죄송합니다. 자기가 한 잘못이 아닌데 친절하게 다 받아내요. 왜요?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다. 내가 친절히 응대해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 내가 한 잘못이 아니라서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 묶여있다. 그 마음으로 다 받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 전도사님 교직원들 다 어떠한 불만이 접수되는데 자기 잘못 아니에요. 다 받아내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교회 뭐 문제가 생기면 공사 다 담임 목사님 저랑 직접 했어요. 겨울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어요. 이거 공사를 해야 돼요. 견적 뽑으니까 500만 원이 나와요. 지금 담임 목사님 사례도 못 받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서 스프링클러 교체법 배워가지고 그 대공사를 재료만 사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건물에 물은 어떻게 빼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엄청난 작업을 몇 톤의 물을 빼는 거를 벌벌 떨면서 하고 중간에 터지고 하는데 텍스가 있는 텍스를 띄고 이렇게 들어가서 갈면 돼요. 근데 통으로 있는 데는 통을 뜯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찢고 들어가서 그 통 위를 이 얇은 골조위를 벌벌 떨면서 기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두 가지 사실 저에게 얘기한 게 잊혀지지 않아요. 박 목사 벌벌벌 살 빼야 돼? 네 알겠습니다. 두려우니까 너무 솔직하게 이 살은 빼야겠다. 박 목사 만약에 이거 무너져서 우리가 이거 우르르 떨어져서 죽으면 그것도 순교다. 근데 제가 그 말이 왜 잊혀지지 않냐면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내일이 주일인데 담임 목사가 하고 앉았어야 돼가 아니라 이러다 죽어도 순교다. 나는 이런 교회에 묶여 있는 거다. 근데 이 교회에 묶여서 하는 모든 일이 영광스럽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묶여 있는 곳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석사 과정 할 때 파주에서 수원에 있는 학교까지 다니려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어떻게 1억 뒤집으나 바로 하나 뭘 타나 갈아타나 안 타나 무조건 2시간 반.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 수업 들으러 가는데 교통시간만 5시간. 그리고
갔다가 뭐 여유 있게 있지도 못해요. 왜요? 스프링클러 갈아야 되니까.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느긋이 있을 시간도 없어. 뭐라도 공부라도 쳐야 돼요. 빨리 복귀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니까 너무 능률도 없는 것 같고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에서, 제 멀미에 약하거든요. 버스에서 이렇게 헛구역질하면서 책 읽고 토를 막 억누르며 책을 읽고 하루는 서러워서 막 울음이 나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느긋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난 이게 뭔가. 막 토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족족 교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 거기에 네가 묶여 있다. 거기에 네가 묶여 있다. 네가 이 토를 삼켜가며 멀미를 참아가며 그래도 네가 주어진 것에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일한다. 능률은 필요 없다. 그 순종 통해서 내가 일하니까 참아다오, 견뎌내다오. 근데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여기 묶여 있구나. 묶여 있어서 불평이 아니라 이 자리를 묶어 주신 것이 내가 이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영광. 그리고 묶여 있는 채로 그 묶인 것을 감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해내시는 것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실 거면 나의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건 나만 잘 되면 돼 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지울 거면 나도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께 적용해 볼게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해듣교에서 좀 센 표현도 하겠지만 이 땅이 사람에게 내가 묶여 있다니. 이런 배우자에게 왜 우리 가족 형편은 통제가 안 되는 다락방 식구? 내 저 사람 안 만났으면은 내가 이런 훨씬 나았을 것 같은.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안 했다라면, 내 상황이 이렇지만 않았다라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 무엇 왜 나는 이라는 것에 그러면 이제 마음 달리하세요. 그 것에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묶어 놓으시고선 하나님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영광된 책임을 주시고 그것을 견뎌냈을 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브라질 빈민가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빈민가 사역하시는 거라 계속 이렇게 먹이는 것만 있지 보니까 게 하나도 없으세요. 다행히 그 아들이 그런 아빠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이 잘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거기서 직장도 얻어서 아버지 시름은 덜었어요. 아버지도 그 아들이 너무 그 자신의 상황을 불평치 않고 오히려 자수성가한 아들에 대해 너무 감사해요. 근데 20대 이제 전성기를 펼칠 그 아들이 광고 회사도 미국에서 들어가서 잘 나가야 될 그 아들이 갑자기 장기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한 달 전에 갑자기 바이러스성 이제 원인 분석하고 있지만 갑자기 장기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몸을 온전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일하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움직이면 하루 몸을 움직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풀타임이 아니라 3일만 출근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경력도 잘려요. 뭐가 사회 부적응자가 돼버렸어요. 이 선교사님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나의 이러한 충성에 우리 자녀라도 좀 잘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급하게 아들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건너와가지고 아들을 보는데 아들이 임시 방편을 이렇게 막 받고 있는데 아들한테 또 이거 이래서 가장 왕성할 때에 몸이 오그라들어서 이거 너 낙심돼서 어떡하냐.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사무엘인데 이제 전성기를 누릴 20대 후반의 그 청년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3일만 일하라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야. 내가 감당할 건 거기까지인 거야. 더 하면 내가 타락하나 보지 뭐. 묶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고 인식함. 이게 단지 제가 요즘 맨날 말씀드리면 단지 긍정의 힘 그 정도의 결이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지금 이게 오그라든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반전의 생명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아무것도 모자른 게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도 우리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낮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짐, 그 비참함에 자신을 묶어버리신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고 영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거를 알면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묶인 것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묶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을 내가 져보겠다 라는 그 인내와 결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구원해 주시, 이거 없는 겁니다. 한 몸 된 지체들이 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개념은 아예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에 나만 받으면 돼는 없는 겁니다. 믿는 백성, 주의 선택하신 백성 모두가 함께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너 누락되지 말고 같이,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딱 오디션 프로그램자가 나오니까 인터뷰가 네, 어떻게 오셔서 네, 남자분이시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그럼 옛날에 있었고? 아니야, 없어요. 전혀 없었던 거. 그거 막 울분 터지게 모태솔로임을 증명하는데 구원이 모태솔로와 같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없는 겁니다. 없는 개념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 함께 가는, 나만 아니면 돼? 아니요. 같이 묶여 있는 그 영광됨을 보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래 나는 그래서 이게 운명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손을 내미셔야 되고 의지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고 악한 현실에서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지 말고 뛰쳐나오셔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의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근데 꼭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묶여있는 현실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운 묶여있는 현실에 묶여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신다.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묶어두신 것이다. 여기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모자란 사람이 나에게 묶여있다.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그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담임 목사가 뭔가를 많이 생각해요. 그냥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담임 목사로 세워지면 끝인 건가? 묶여 있음을 정말 실감하는 사람. 묶여 있어서 여러분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전달되는,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전달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는 제가 그래요? 잘 됐네, 이 정도로 반응하면 저 따귀를 때리세요. 넌 담임도 아니야. 이렇게 실감이, 와 드디어 그렇게 됐구나. 막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이가 우리 사회여야 되지 않아요? 전 교회 등록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저는 교회 등록을 단지 교회 그냥 이 동네 교회 등록했다 이게 아니고 같이 묶이는 겁니다. 정말 같이 울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이 무서울 수도 있겠네. 야, 여기 잘못 등록했다가는 빠져나가지도 못한 이단 아니야? 근데 주님이 십자가로 묶어주신 그것이 결코 쉽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두 번째, 그렇게 볼 때에 전 여러분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묶여 있다면 여러분, 참다운 배려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깁스가 좋아져서 그렇지만 옛날엔 석고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겁잖아요. 그럼 팔이 부러지면 어디에 걸어요? 목에 걸죠. 목은 무슨 죄예요? 불편함을 같이 감수하는 게, 방관하지 않고 감수하는 게 한 몸인 걸 안다라면 여러분, 참다운 배려와 참다운 사랑은 불편할 수 있구나. 제가 오늘 표현, 저들을 구원치 아니하실 거면 나의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상 반대로 표현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뭐게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상 반대예요. 이거는 난 너희를 떠날 수 없어라면 똑같은 의미인데 반대로 표현한 게 있어.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주의 뜻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과 묶여있는 나도 이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 은혜와 손길에 대한 확신이 반대로 나가면, 그 은혜와 복음을 방해한다면
그게 누구든 저주받을지어다라고 경고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손상시키면 정말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에 대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손상을 주는 것이면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불편한 표현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편한 표현이죠. 불편하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전 요즘 배려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되는데, 배려라는 게 제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좀 시급해요. 왜? 됐어요 라고 하는 게, 그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게 이 친절함이 정말 그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 이 친절함이 정말 그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 혹시 했어야 되는 말인데 불편해질까 봐 말 안 한 건 아닌가? 그거는 젠틀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 아닌가? 내가 친절함이라는 위장에 비겁하게 숨은 거 아닐까? 진짜 사랑한다면 해야 될 말인데 안 한 거 아닌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불편한 말이에요. 얼마나 예의를 거스리는 말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 걸. 그 결의가 있으면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친절함에 나도 속아서 친절한 사람일 뿐 여러분을 진짜 참된 길로 인도 못하는 목사는 아닌가? 여러분, 전 요즘 겁이 납니다. 여러분, 절 미워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빈정 상하셔도 돼요. 그건 관계없어요. 근데 제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그게 목사의 직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인기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만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성도 교직원 포함해서 저한테 기분 나쁜 문자 받으신 분이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 말하면 왜 안 불편해요? 그 문자 받으신 분 저랑 오늘 대면 해요. 2부 예배 때도 째려보다 가셨어요. 당연히 그렇죠. 누군들 지적받으면 좋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의 없음이 지속되면, 그 조금의 왜곡이 계속되면 큰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집사님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예의 아닙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이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즘에 이제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유튜브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 유튜브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좋아요가 몇 개인지 표시를 지웠어요. 좋아요를 누르실 수는 있는데 그게 막 많고 적음에 막 우상이 될까 봐 아예 표식을 지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통계에선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전체 통계에서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그래도 누가 설교하든 그 퍼센테이지가 좋아요가 90% 이상이에요. 갑자기 너무 낯설면은 보이잖아요. 50%가 보이는 거예요. 수요일 제 새벽기도 설교. 이거 뭐지? 가니까 싫어요가 이만큼. 그 좋아요 비율이 50%. 그것도 있던 좋아요도 막 없어지면서 싫어요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막 심란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앙심을 품은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심란해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제가 정말 평소에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제 설교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50%는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50%는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겨우 제가 눌러놔서 다행히 50%는 넘겨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겸손히 세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세 가지 생각이 났냐면, 이렇게 싫어요를 표시할 것까지 있었다라면 뭔가 불편함이 있구나. 내가 뭘 잘못 해석했거나 내 태도가 뭔가 거슬렸거나 자기한테 상처가 되는 걸 건드렸을 수 있겠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 싫어요 앞에 불편해가 아니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기가 싫어요 누른 만큼 제 설교가 막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뭔진 모르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곱씹어라. 어쨌든 곱씹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내 기분 나쁨이 동기가 되어도 되니까 곱씹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걸 알아라. 거기에 재물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저도 불편하지만 그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싫어요를 누를 비난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까는 본인도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 내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혹시나 비난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보다 커져서 죄로 시야가 가리워질까 봐 비난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성도일 수 있냐 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불편한 일이 생겼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전 요즘 고민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못 해줘서 미안한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서 미안한가? 전 이왕이면 서비스는 좀 못 해줘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더 미안한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태생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노력하겠지만 서비스는 기본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진심이에요. 깔끔하고 젠틀한 목사가 아니라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막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게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그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정체성을 자기의 스펙으로 만들죠. 자기가 갖춘 것으로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뭘 가졌느냐, 나의 스펙, 누가 날 칭찬해주고 높여줘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했느냐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냐, 죄를 이기고 화해하는 사람이냐,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느냐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목사, 살려야 될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지, 말 잘한다고 목사입니까? 순장, 돌볼 순원이 있으니까 순장 아닙니까? 교사,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애가 잘났든 못났든 그 애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 죄인이 있으니까 그 죄인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슬퍼하시며 그 죄인에게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나 잘남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살렸느냐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를 지킬 때 자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남을 사랑할 때 내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팀 켈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는 다 노예인데 자신의 독립에 지배당하는 노예냐.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아무도 나를 침해할 수 없어, 내 자유는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그거에 침해당하는 거는 버티지 못해. 그래서 자기의 독립을 지키려고 그거 자체에 지배당하는 노예이거나.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죠. 자기를 침해하는 건 어떤 것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노예다. 상대방의 불행이 견디기 힘든 노예. 그럼 어느 거 되시겠어요? 상대방의 불행이 견디기 힘든 노예. 선교사, 왜 불편을 감수하고 나와요?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구원자, 죄인의 죽음을 도대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을 만들고 싶은, 자녀되지 못하고 가출한 타락한 백성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불행이 견디기 힘든 노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고 아주 뛰어난 학자이신데, 학자이다 보니까 설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렵고 사자성어 많이 쓰시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희한한 건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은 확신이 돼요. 희한하죠? 이 권위는 뭔가? 이 감동은 뭔가? 진짜 저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어떤 부산의 한 교수님을 만나서 이 원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이런 식이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을 부산으로 찾아오셨대요. 서울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성경 설교 준비를 하다가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7, 80년대에 여러분 시외전화도 비싸서 못 쓸 때 아닙니까? 하숙하신 분들 시외전화 길게 쓰면 주인한테 혼났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잘 자라셨구나. 급한 연락, 바로 연락되니까 전보 말고 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글자대로 받으니까 긴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컴퓨터도 없었을 시절인데. 목사님이 이게 궁금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부산 고신대 모 교수가 이거의 권위자인 걸 안 가요.
그걸 알자마자 그래? 그러고 부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 교수님 만납시다. 누구신데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런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니까 이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알자마자 또 가더래요, 서울로. 자신의 양떼에게 말씀 하나, 단어 하나 잘못 먹일까봐 당일치기로 부산을 갔다 오는 그 저력. 그런 저력, 포효,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정말 이들을 구원치 못할 거면 내 이름도 삭제해 버리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당시에 부산의 당일치기가 웬 말이에요. 근데 단어 하나 알려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 참된 목자가 없으니 이 시대 교회가 이 모양 아닌가. 좋은 건물 올리면 뭐하나, 교인 숫자가 1000만 명 다 달하면 뭐하나. 그러한 정말 진리에 순복하고 진리에 확신을 두는 서로 간의 영적 포효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포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확신하시고 뜨겁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알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적용적으로 삐질 겨를이 없어요. 삐질 겨를이 없어요. 사랑 나누고 한몸됨 확인하고 같이 묶여서 이게 죄악이 정말 여러분이 무감각해서 그렇지 죄악이 융단 폭격을 해오는데 지금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영적 응급실이에요. 응급실에서 여러분 치료하는데 어머 얘는 못생겨서 치료 안 해. 이런 거 있어요? 얘 내 친구다. 나 얘랑 안 친해. 치료 안 해. 그런 거 있어요? 피 흘리고 오면 네가 누구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 붕대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똑같이 교회에 왔으면 사랑하기 바빠요. 삐질 겨를이 없어. 삐질 겨를이. 삐질 겨를이 없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제가 한번 제 아시는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 어릴 때 본인 엄마가 이런 기분이래요. 너 놀다 와서 숙제하지 말고 숙제하고 놀아. 싫어. 놀고 와서 숙제할 거야. 놀고 왔더니 70살이더래요.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놀다 왔더니 70살이래요. 삐질 겨를이 없어요. 삐질 겨를이. 화해하고 사랑하고 네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선의로 해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삐질 겨를이 없어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할 때인데 오후에 후배 목사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항상 제가 잘 받아주니까 위로 얻으려고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 웬일이야? 좀 고민이 있어서 뭔데? 무슨 집사님이 이러고 나한테 이러고, 이 교회 상황이 이렇고, 회의했는데 이렇고. 제가 평소 같으면 힘들었겠네 할 텐데 어제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단호해지는 거예요. 지금 삐질 겨를이었어. 삐질 겨를이. 가서 사과하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내일 주일에 만나야 되는데 내일 얼굴 붉히고 만나지 않게 오늘 어떻게든 사과하고 진심을 보여주고 진심을 말했는데도 확신 못하면 네 심장 꺼내서 식기 전에 드십시오. 이런 거라도 하고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삐질 겨를이 어딨냐. 삐질 겨를이. 지금 사랑하고 거룩해지고 화해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리고 지금 피 터지네 붕대 씌워가지고 치료해도 모자랄 판에 응급실에서 삐져 있으면 어떡하냐. 혼내고 끊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또 통화해봐야 되는데 지금 걔도 삐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삐질 겨를이 어딨어요. 사랑합시다. 진짜 이 말이 눈물로 나오네요. 사랑합시다. 저들을 구원치 아니하시면 저도 이름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라는 말을 해도 하나님 쟤 지워버리면 저도 지워버리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대요. 교회가 그렇대요. 이 말씀이 부담되실 수도 있으나 부담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아무 기록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가리키며 하나님 제 기력 안 회복시켜 주시면 더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라도 힘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확신하면서 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왜 하필 이 자리야 왜 여기에 묶여 있어 하는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님께서 그걸 방관하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영광되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으면 그럼 내가 가보겠다.
내 가보겠다. 내가 오늘 이 묶임에 가보겠다. 미치겠는데 가보겠다. 답도 없는 것 같은데 가보겠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 함께 오늘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합니다.